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이 21장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주제로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12번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저물고 다시금 세워지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규칙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에는요 어떠한 패턴이 있다는 건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첫 번째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징계, 회개, 구원, 망각, 다시금 범죄하는 이 6가지의 일련의 사건들이 이 백성과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타락, 구원 이 사이클 가운데 첫 번째 범죄는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근데 그 범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란 단순히 어떤 법의 치리를 받을 만한 판결을 받을 만한 흉악한 범죄만이 죄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떠나 살았던 삶의 모습, 삶의 행동 등 이런 것을요 하나님 앞에 죄라 얘기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내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삶,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찾지 않는 삶,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어느새 어느 순간에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 쉽게 말해 내 삶 가운데 우상이 세워지는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를 과연 누가 만나게 하실까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사사기 13장 첫 구절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삶이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억압받았고 고통받았고 힘든 삶,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결국 누구의 작품이라 우리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왜 이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왜 굳이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는가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죄 가운데 빠져 그저 그런 삶, 범죄하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련의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징계함을 통해 그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뭐지? 내 삶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라고 묻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백성들은 발견하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며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의 순서를 보면요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을까요? 자신들이 범죄와 징계 가운데 회개하여 구원받았다 라는 것까지 참 좋아요. 근데 이 망각이라는 것이 이 백성 가운데 꼭 찾아오더라고요. 어느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듦을 겪었고
어떤 눈물이 있었으며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마지막 단계 재범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전체적인 뼈대가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다 까먹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 또한 이 사사기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멋대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멋대로라고 적어봤어요. 여러분 멋대로 어떤 의미가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맞아요, 권사님. 사전적으로 보면 멋대로가라는 말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규칙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규칙과 기준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멋대로 하다라는 이 말에는 뉘앙스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규칙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가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을 멋대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모습이 멋대로라는 그 단어에, 그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 규칙이 없습니다. 남을 향한 배려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에는 어떠한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기준 삼아 기준되어 나 기준 있게 행동해. 나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기분과 상황, 나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바뀌는 그 기준은요 결코 규칙이 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멋대로예요. 멋대로. 어찌 보면 이 멋대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백성들이 각기 각자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멋대로 살았다라고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 과연 멋대로 사는 인물들이 누가 있었을까? 한번 성경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멋대로 사는 인물 생각해보니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정말 멋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
탕자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의 인생의 스토리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직 건강하고 정정한 아버지에게 뭐라 얘기했어요? 아버지도 사람인 이상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재산 제 몫이 있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닐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주석을 통해 본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는요, 진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진짜 매타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아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줘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사람은 언젠가 죽지. 네 말이 일리 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아들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아끼는 마음에 그 아들을 믿으니까 그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후에 그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방 나라로 떠나가. 그 먼 나라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없앤 이후에 난 그의 인생은 궁핍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그의 인생은요, 멋대로 산 인생입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돌아가시지도 아프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얘기하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로 만듭니다. 내 목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폐륜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 누군가는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기는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행하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유산 어떻게 사용합니까? 허랑방탕하게 모두 소진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가 정말 그 유산을 받아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거나 무언가 엄청난 사회적인 공익의 목적을 이루었거나 이런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인생에 소비할진데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소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이 재산, 유산, 성경엔 살림이라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 살림은 아버지의 재산 혹은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재물의, 재산의 역할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순한 땅,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살림이란 주석을 보면 이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인생의 수단을 말하고요, 가정의 경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집안의 경제, 집안의 전체 중에 일부를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 아버지가 일평생 동안 피와 땀을 담긴, 일평생을 일구어낸 그 살림, 다시 말해 그 마을에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의 힘과 똑같은 그 상징과 같은 그 살림을 지금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어주었고, 아들은 그 살림을 받아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저 지멋대로, 멋대로 허랑방탕에 사용합니다. 자신이 달라 하여 받았던 살림, 그것이 가진 의미와 그 살림에 가진, 담겨진 가치를 아들은 올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진짜 멋대로 날려버린 거죠. 창세기 25장 34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이야기,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팔아버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자 배가 고파요. 근데 먹고 싶은 음식 딱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이가 교환합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팥죽을 주겠다는 동생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나 너무 배고파. 당 떨어져. 힘들어.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장자권이 나한테 뭔 상관이요? 팥죽만 줘. 모든 부탁 다 들어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문의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부코라라 하는 이 장자권은요, 장자가 가지는 권리 그리고 특권, 특례를 말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역, 가정의 영역,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책임과 권위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의 그 뜻이 장자권입니다. 그러니 장자권, 다른 형제보다 내가 부모의 재산을 2배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대표가 돼요. 가문화 대표가 되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고 가문의 지도자가 되고 가족의 보호자가 되며 혈통과 전통의 계승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의 헤드로서 사회적인 법적인 지위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더 나아가 영적인 축복의 계승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의 축복,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장자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러한 축복권이 장자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제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런 장자권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에 직결적으로 연결되어진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자권, 에서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존재적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그 장자권을 지금 무엇 하나로? 한 끼 식사로, 심지어 고기도 아니에요, 팥죽에 여러분 맞바꿔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모습을 가볍게 여겼다, 심지어 멸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가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 아닌 내 멋대로의 인생을 살았던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 전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야, 나 진짜 멋진 인생이야 라고 이들은 말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멋진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고, 갖고 싶다고 달라고 얘기하고, 받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 써버렸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여졌다라고 이야기됩니다. 배가 고프다고 그저 먹고 싶다고 해서 달라 하였고, 그 달라는 조건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진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야, 다 필요 없어, 네 맘대로 해, 장자권 뭔지 몰라, 그냥 줄게,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줘 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 맞지? 와, 저 인생 진짜 멋있다, 쿨하다, 진짜 거침없다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는요, 이후에 어떤 결말을 갖고 오는 게 아십니까?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는 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내 집 가운데 동생 야곱과 긴 시간 동안 이별하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를 겪게 됩니다. 왜요? 그 가정에 큰 균열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멋대로 살기를 원했던 형 에서로 인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정말로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멋대로 사는 인생만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멋대로가 아닌 진짜 멋을 아는 멋진 인생도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 1장을 보면요, 소년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상황과 여건, 모든 환경이 그의 마음대로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원함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포로니까요. 그냥 친구네 집, 친척 집 놀러 간 게 아니라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가 어찌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포로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 즉시 노예가 되건 혹은 처형을 당하는 그런 포로인데 그의 인생에 자신의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 가운데 아첨 부리고 싸바싸바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인생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 아니요, 그것이 보편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포로 중 엘리트,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더라도 포로인 이 다니엘은 다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다니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것을 통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포로예요. 아무리 엘리트로서 다른 포로들보단 당연히 다른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그 신분은 포로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멋대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주는 음식,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이유,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식주의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향신료가 맞지 않아 입에 맞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제가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거든요. 향신료에 민감하더라고요. 먹는 게 좀 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한 3일만 굶기면 똠양꿍 한 그릇 완전히 다 비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다 먹어요. 저도 좀 무서워서 똠양꿍은 못 먹었는데 3일 굶으면 그래 핥아 먹어요, 여러분.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상황이 어떠하든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체적인 기능이자 우리가 가진 본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할렐루야, 구별한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왜요? 난 누구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시 말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비록 지금 포로로 이방 나라, 이방신을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잡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누구니까? 하나님 자녀이니까, 백성이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지금 거룩히 구별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곳의 환경은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친구들, 잘생긴 친구들, 얼굴에 기름칠 날 것 같은 친구들 불러다가 열심히 교육시킨 겁니다. 왜요? 그들의 사상을 바꾸고 그들의 환경을 바꿔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바벨론의 유익을 위해 양육하고 기르고 있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다니엘이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한 결단과 다짐, 그리고 실행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년 다니엘이요. 여러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멋진 인생 아닙니까? 모세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40년, 비록 그 출발은 강가에 던져졌지만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자로 살았어요. 진짜 먹고 싶은 거, 일반 평민은 쳐다볼 수도 없는 호화를 누리며 살았겠죠. 근데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멋지다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 애굽으로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어찌 보면 정치적 반란자로서 목숨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진짜 멋지다라고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 40년의 시간,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의 색깔이 빠지는 시간, 모세 개인적인 힘을 빠지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그 40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앞에 나타난 거룩한 땅의 떨기나무 이 사건은요, 광야에서의 40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 그의 인생,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요. 저는 말도 못하고 어버버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자 여러분, 대제국 애굽을 상대로 10가지 정말 큰 재앙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홍해바다를 가르고요,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리를 먹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민족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야말로 진짜 멋진 인생이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지금도 이스라엘 왕들의 참 모델이라 얘기되는 다윗 왕, 갈릴리 바다 어부의 인생으로 시작됐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제자를 넘어 정말 사도의 삶을 감당하였던 베드로, 철저한 반기독교적인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잡아들이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사울, 그가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사도 바울로 쓰임받게 되는 너무나도 놀랍고 멋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짜 멋진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기록되어 증거하고 있는 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멋진 인생, 특별히 세상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멋진 인생이 되어야겠죠? 네, 저도 그렇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사기 13장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2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2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13장 말씀을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소라 땅에 단 지파 사람 중 마노아라 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 그의 집안에 아이가 없다. 그의 후손이 없다. 라는 문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건 진짜 문제예요. 아이를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것,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아이가 다복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의 유무는요, 이들 가운데 내적인 그들의 가람, 소망,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야, 저 집은 애가 없네. 야, 저 집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거 아니요? 하나님이 저 집을 왜 축복해 주시지 않지라고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만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 이 여인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임신하지 못해. 그래서 출산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야. 근데 이제 너가 임신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완전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정말 눈물이 펑펑 났을 겁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여인,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신다니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근데 4절 말씀해 보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포도주 먹으면 안 돼. 독주도 먹으면 안 돼. 더 나아가 부정한 것 어떤 것이든 입에도 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들 낳을 건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왜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삭도를 대면 안 돼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신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사사 삼손을 낳게 하심으로,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삼손을 통하여 구원케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소명을 받은 이 삼손은요,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의 부모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마노아 혹은 그 수태고지를 받았던 이 여인이 이런 걸 상상했을까? 임산부 술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우린 다 술 안 먹는 사람들이니까 커피로 바꿔볼까요? 임산부 커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려드릴게요. 하루 한 잔 돼요. 요즘에 디카페인이라고 있어요. 디카페인. 여러분, 먹어도 되는 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먹으면 안 된대요. 왜요? 구별을 위해. 거룩히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대요. 이것은 이 부부 가운데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아이가 생길 건 너무나도 이들이 꿈꿨을 거고 바랬을 거고 계획했을 거예요. 야, 아이 생기면 내가 당신 정말 이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다 할게. 이런 것도 상상했을 거고요. 아이 낳으면 아이 어떻게 할까? 우리 뭐 할까? 여러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저희 아내는요, 아이 모유 수유할 때까지 회를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안 먹더라고요. 대단해요. 근데 힘들어요? 힘들어? 아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것들이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삼손이요,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 삼손의 부모가 있었기에,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였던 삼손이 등장할 수 있었더라고요. 만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거절하였다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멋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기록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증거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은 그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너의 삶 가운데 진짜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삼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의 본이 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자녀에게 가르칠진데, 그 조건 중에 가장 첫째가 뭐예요? 너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드는 생각은, 부모의 모습, 특별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교육이 이처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교육 중요합니다. 예로 부모가 예쁜 말을 해야 자녀도 예쁜 말을 합니다. 제 자녀가 유치원을 다닙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못할 때는요, 편하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애가 아이씨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나쁜 거는요, 너무 빨리 배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이제 말 다 하거든요. 유치원 가서 집에서 있었던 일 다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자라고 그 신앙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녀를 향해 원하고 소망하는, 꿈꾸는 그 모습 이전에 진짜 부모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자 자녀이지만, 그리고 많은 목회자 자녀들 혹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신앙을 잃어버리는 첫째 중 하나는 부모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자녀들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런 모습이 싫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밖에선 참 친절해요. 착해요. 집에서 말을 안 해요.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였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자녀한테 사랑한다 표현하고 오늘 뭐 했어? 뭐 먹었어? 말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어려운데 모두가 동일한 어려움을 저는 겪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정말 자녀를 잘 자라게 하고 정말 자녀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게 자녀가 아닐지라도 내 영향을 받는 그것이 사회 혹은 나의 친구들 그 어떤 영역일지라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멋대로 인생이 아닌 진짜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두 번째 말씀 나누고 마치로 합니다. 민수기 6장 3절 그리고 5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의 모든 사사의 이야기 중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는 13장에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라. 이것이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말씀에도 무엇라 증거합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삼손이.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나실인을 찾아보니 나실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러한 규례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첫째로 여러분, 나실인 포도주, 독주 멀리 하랍니다.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독주 먹으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포도주로 된 식초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로 식초를 만드나 봐요. 뭐 물에 타먹는 홍초 같은 건가? 독주로도 식초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포도즙도 먹으면 안 돼요. 더불어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 합니다. 이 말인즉 즉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 오케이. 식초? 오케이. 생포도? 건포도? 먹지 말래요. 그냥 포도나무에서 먹는 거 다 먹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대에는 포도주를 먹는 그 의미가 기쁨, 축제가 있습니다. 기쁨과 축제의 날에 포도주를 먹습니다. 뭐 지금도 참 좋은 날 샴페인 터뜨리고 포도주 까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에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기쁨, 내 삶의 정말 축제와 같은 기쁜 일, 더 나아가 내 삶에 가장 만족할 만한 이 모든 것을 포도라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 세상이라 말할 수 있는 그 포도, 즉 세상에 나의 기쁨, 나의 축제, 나의 만족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의 포도주, 심지어 독주라 표현되는 이 축제를 즐기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빠져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려지게 됩니다.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시린을 향하여 세상으로부터 나의 것을 지킬 줄 아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절제할 줄 아는, 지킬 줄 아는 나실인으로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합니다. 삭도, 우리말 성경 면도칼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를 기른다는 것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를 이만큼 길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든 눈에 띄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저번에 왁스 잘못 발랐다고 여러분 다 웃었잖아요. 심지어 나시리는, 삼손은 태어난 날부터 삭돌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의 인생이 평생에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랐다 생각해 보십시오. 엉덩이가 뭐예요?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모든 이들의 이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외적인 표징이 됩니다. 특별히 삼손과 같이 서원한 날부터, 태어난 날부터 머리를 기른다? 예. 다른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겠어요.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지금에야 머리 기른 남자들 보면 남자가 뭐 저래, 뭐 불편하겠다, 와 머리 자르고 싶을 텐데 어떻게 참았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는 이상한 머리 기른 사람 보면 나시린이었다고요. 다시 말해 머리에 삭돌되지 않은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가시적 거룩함, 내적인 헌신의 외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외적인 표징이 돼요. 사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통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힘 어디서 나옵니까? 실제로 그의 머리칼이 아닌 나 나시린이라는 그 표징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나시린에게 있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내가 나시린이다, 구별된 자라는 것을 드러냄을 뜻합니다. 마지막, 시체 가까이 가지 말라 합니다.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심지어 어떤 상황에도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면 그의 형제, 부모, 가족, 친지가 죽어도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그가 나시린으로서 살았던 모든 기간이 무효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를 나타내요. 다시 말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 부정한 것과의 구별을 통하여 그 어느 것보다 명확히 해야 할 의무와 그들의 뜻이 이 부정한 것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나시린의 영적인 오염, 영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명한 경계와 기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나시린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시린의 정체성을 설명하지만 도리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적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히 얘기하면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만족함 어디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히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결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어디에요? 나의 내적인 외침뿐만 아닌 나의 인생의 흔적으로, 표징으로 다른 이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거룩한 외적인 표징이 여러분들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결단하고 결심하였기에 그 무엇보다 명확한 삶의 기준.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를 마중하고 싶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지가족이 상을 당했는데 그 곁을 지키고 싶지 않은 나시린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결단과 각오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여러분, 멋대로 사는 인생 어렵습니다. 근데 멋을 아는 인생 다르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멋이란 분위기, 스타일 혹은 그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한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멋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에 성취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거할 때,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그 거룩을 닮아 하나님께서 칭의하신 이제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구별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무엇라 기록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십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세상의 그 모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이래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구별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멋지다라고 인정해 주실 나시린과 같은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삶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 자녀에게 혹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3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내게 부탁이 있다. 아멘. 길 잃어 지친 영혼 보다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좀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 마지막 조금 느린 듯해도 아멘 기다려주겠네. 아멘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네.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주님, 본을 보인다라는 게 참 부담이에요. 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느릴지라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참된 기쁨이 세상 아닌 오직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이제는 이 교회에서만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으며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영적인 결단, 그 경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